패러독스는 역설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 모순 안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들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도리가 대부분 패러독스입니다. 육적인 세계와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역설적인 측면이 많죠. 대표적인 것으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도리. 죽어야 산다가 대표적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복음성 가사말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증하신 게 져야만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또 어린이 부서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전 찬양이어서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노랫말에도 보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베풀고 나누면 풍성해진다라는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 안에 분명히 담겨진 놀라운 영적 진리,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패러독스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모르 파티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명,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 아모르 파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요, 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 코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때 그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그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됨을, 그러므로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받는 거라면 유익한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 믿음의 원리가, 이 역설적인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역설이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는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뭐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친 것이 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살은 조금 더 붙여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간결한 믿음의 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무리 가운데 와서 누군가가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니 이건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변론하고 이제 변론을 넘어서 다투게 되죠.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3절까지만 읽어서 그런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했던 그 어떤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올라가는데 3절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4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던 내용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죠. 그러므로 1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절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임을,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부류임은 분명합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게 분명히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 믿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네. 워낙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 바리새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자, 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복음이 됐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제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즉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점차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말고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처럼 이제 헬라파를 넘어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했으니까 외형적으로 이제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해 보일까요? 유대인들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 치고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강조점이 도를 지나치며 이제는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 율법을 몸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몸의 표징이 뭐냐면 바로 할례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까지 전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르쳤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 가치관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참 유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도 이럴 수가 있고, 사실 다른 사람이 그럴 때 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항존직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책을 주로 읽는데요, 첫 번째 책이 이대학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서 보면 이 이대학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에서 교회론이 이제 정립되어져 왔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공동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존직에서 어떤 분이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인일 뿐입니다. 별로 기분이 언짢으시죠?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입니다. 이 몸을 아직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몸을 벗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까지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교회 안에서 더 심할까요? 교회 밖에서 더 심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목사로서 차마 교회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런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제가 의인입니다, 의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이 시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 이 바리새파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행해왔던 것들이 더 탁월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전에 가졌던 이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이런 의식들이 이제 스물스물 스며들게 된 거죠. 믿음의 이 도리 안으로.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주가 쌓이면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간 그것이, 닮게 된 그것이 혹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닌지,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리새파만, 유대인들만 선민사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선민사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막 문화재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열심히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교만, 오만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행동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보고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오만일 수 있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와 이 어떤 사람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론만 한 게 아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툼과 변론이 크게 일어난 거죠. 다툼과 변론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적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큰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변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먼저 언급되어지는 거 보면 변론을 넘어서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다툼이라는 말 의미도 있고 불화,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 쓰였을 때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는데, 밀란, 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밀란이 일어난다, 소요가 일어날 듯하여 할 때 이런 단어가 쓰인 거죠. 분쟁이라는 이 다른 말로도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진 그 믿음의 도리와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분열이,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이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갖게 돼서 다른 복음을 자신이 전한다고 해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즉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확고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에서도 책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야고보가 보낸,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달 암송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그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일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친 선포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놓고 유대인이 오니까 그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네가 전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해서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냐라는 의미죠. 이만큼 바울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확고했고,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입지보다 베드로의 입지가 훨씬 더 굳건했습니다. 그런데도 참된 복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툼이 계속되니까 양측이 변론해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의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처음이에요. 처음 순서입니다. 처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죠.
이게 처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 순서, 질서는 처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교회를 맡긴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려움의 시기에 혼란스러운 때에도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성경 문제로 논쟁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따라서 이걸 해결하려면 목회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과 제가 좀 견해가 다른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교리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목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성경이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논쟁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하고 하준일 집사님하고 막 싸워요. 성경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좁혀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죠. 질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나 총회에게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성도인 집사님도 그래서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순응해야 됩니다. 물론 참 안타까운 것은 가제는 개편이라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이 있어서 노회에게 의뢰했을 때 목회자 편을 좀 지지하는 경향들이 없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해서 집사가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신념이 있다. 근데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노회나 총회에 이걸 의뢰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줄 모르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교리적인 문제로 목회자와 대립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더 앞선 거기가 권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먼저 세워졌던 그런 기관들, 상위 기관들 거기에 의뢰하고 맡겨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보여준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 15장 시점에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처음에는 몇몇으로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부흥하게 됐어요. 이제 바나바 혼자 안 되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그때 사울이라는 부대에 있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1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정을, 부름을 받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돼가서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고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배신감도 들고 무기력감도 들고,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뭘 가르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신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모든 시간이 다 허투루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가 결정한 것을 그냥 따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할 만큼 복음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던 바울이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정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른 복음을 말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의 결과가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복음을 말했던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 적이 없어요. 정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믿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믿었었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가 이단에 빠진 것과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단에 빠진,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면 그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줄 수는 없어요. 절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신념만큼 이론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제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타협은 하지 않았지만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니네가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말하고 참된 복음을 살아낼 뿐인 거죠. 여러분, 이 자세는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복음, 즉 비진리를 말하는 세상이든 또 어떤 곳이든 분명히 교회와는 다르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걸 바꾸려고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지 교회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꿔보려고 애쓰셨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니까 왔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바뀌거나, 아니 바뀐다기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거나 했겠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바꾸려고 애쓰시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우리 권사님께 배우세요. 안 바뀝니다. 제가 사춘기 자녀를 보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저도 조금 꼰대 기질이 강해가지고, 아니 사춘기 때 이 아이가 부모가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지방으로 가가지고 문을 꽝 닫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 갑자기 당황함이 쏙 가라앉자 이번에 화가 훅 올라와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바꾸리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문을 확 열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더니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만 되지. 막 제가 그러니까 화를 주체를 못하니까 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소리쳤던 게 막 몽둥이를 잡고 애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때려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맞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왜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는 않고 거센 저항이 있냐면요,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름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틀렸어도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자존심 때문에 틀린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데 다름의 문제인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다름의 문제가 갑자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름의 문제인데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갑자기 나를 틀렸다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가오니까 상대방이 막 더 거세게 반응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 네, 바울도 있죠.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뭘로 부르신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부름받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겐 저주를 내리신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이 돼야 돼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난 것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만난 게 복이다. 네가 내 친구라니 너무 나는 행운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빛의 특성, 소금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빛에 대한 특성은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빛이라면 반드시 더 잘 드러나게 높은 곳에 둔다,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빛이 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하게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보면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복이 되고 빛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교회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의 자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살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복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데 당장에 아닙니다. 당장에 아니에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바뀝니다. 그게 조급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이 보이고 세상은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